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에서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님 너의 방패 삼아라 갈라지 올라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알아 우리의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관을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욕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오를 때 반드시 인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저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때에 하소서. 새로운 가문을 보라님께 보내고 주의 이름을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아무리 나를 과명질할 때 이런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무재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젠 선선한 날씨와 파란 가을 하늘을 보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변함없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있던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를 살며 우리가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북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날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더욱 배우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찬양해 있겠습니다. 아주 옷들 입느라고 좀 바쁘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찬양대원들 올라오세요. 네, 또 4층에 올라가서 또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9장 6절, 7절 봅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같이 읽어요.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좀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거나 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깨달아 알고 또 그 뜻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형제자매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바울로서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또 권유를 할 때 어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뭔가 격식이 없이 수평 관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연보를 하게 하는 거기에 이제 지금 목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받아들일 때 또 역시 이것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교육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그 얘기를 통해서 뭔가 좀 알아듣도록 한 다음에 이제 본론을 끊는 그런. 근데 거기서 많은 사용하는 것이 남의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좀 뭔가 그 마음 가운데서 좀 충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교육법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마케도냐 여러 교회들의 마케도냐 여러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들일까요? 마케도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발칸 반도 그 그리스의 북쪽 지방이 마케도냐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가면서 이제 그리스에서 북쪽의 마케도냐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지역이 어디죠? 유럽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이 이제 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구제 연보를 해야겠다 해서 얘기한 것은 고린도가 처음이에요. 오히려 고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합시다 해갖고서 이제 다들 열성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를 마케도냐 교회 가서 저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벌써 이렇게 해서 열심으로 지금 사랑의 그 구제 헌금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게 시작한 마케도냐 교회들이 더 열심을 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사실은 남쪽과 북쪽을 이제 지금도 북쪽과 남쪽도 이렇게 보면 알아도 이 마케도니아 북쪽은요 상당히 좀 그렇게 그 당시에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냐면 로마의 군대들이 로마의 그 세력들이 와서 막 거기 있는 천연자원을 다 뺏어가고 굉장히 억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쪽 지방은 참 고린도에 비해서는 고린도는 이 상당히 그 상권이 있습니다. 배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로 거긴 이제 경제 중심이고 하니까 돈이 풍부한데 반에 비해서 북쪽은 상당히 좀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도 심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많았던 그런 마케도니아에게 그들이 사실은 남한테 구걸을 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걸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환난이 와도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으므로 그들은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저기 콩 하나 갖고 반 짜게 먹는다 그랬거든요. 사이가 좋으면. 콩 하나도 그렇게 짜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증언합니다. 그걸 이제 바울은 너무나 잘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부재연벌해서 남을 도울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이야기의 중점은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그렇게 구제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힘이 지나도록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필요를 자기의 필요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은 어떤 마음에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 헌금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부족한 게 자기가 아껴 써서 남한테 줄 수 있었다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의 헌금을 드렸지만 그 11조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지만은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칭찬했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과부나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필요보다 이웃의 유익을 더 구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구제하는 것도 남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도와주는 것이 특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특권에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제 증언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참 이렇게 연보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특히 믿는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돕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특권이요, 이것이 연보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8장의 지금 여러분 주제는 지금 그건 뭐 옛날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그냥 이쪽에 그 마케도니아 또 그 밑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뭐 저기 소위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헌금 한 거지, 또는 선교헌금 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헌금을 이제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돕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그냥 구제 활동과는 달라요. 일반적인 구제를 이것은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여기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나 관계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웃의 궁핍함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분명히 그것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이 나한테 어떤 재산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헌금에 대한 그런 논리를 지금 이제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마케도니아 교회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이 이제 바로 그런 본질을, 헌금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제 연보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모든 헌금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이 연보로 나타난 거예요. 구제연보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한 행동은 먼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한 그 대원칙에, 대계명에 하나의 이제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다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 남을 도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좀 뭔가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또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어진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지만은 보다 더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공로로 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지를 깨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중보 헌금 이제 지금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또 우리에게 바쳤다. 이 말씀을 처음 제가 접할 때 우리에게 바쳤다? 어떻게 우리에게 바치지?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한테 바친다고 그럴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을 지금 하나님께 바쳐서 그 물질을 가지고 저쪽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물질을 드린다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사역자들에게, 바울과 사역자들에게 또 바치는가? 뭘 바칠까요? 물질을 바쳤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존경과, 그러니까 존경을 바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지금 사실 바울이 만일에 그거 모아서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 굳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힘든지 우리 자기들 어떻게 알아요? 떨어져 있으면서. 근데 바울이 와서 한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다 믿어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겠구나. 거기에서 있는 성도들이 그 엄청난 가난 가운데 있어서 먹을 것도 없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고, 특히 바울과 그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보내주신 사도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경을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비자로서 선포하는 그 사역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자신들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 말고 또 사역자들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이런 존중함과 또 순종하는 그런 것을 바쳐서 그렇게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잘했다. 그렇게 지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5절까지 얘기한 후에, 그래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청했습니다 하는 것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하나의 사역자인데, 그를 부탁해서 이미 그가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1년 전에 디도가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바울과 함께 같이 갔었던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중단되었었죠. 왜 중단되었다고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진짜 베드로 또는 거기에 요한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추천장 받아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율법주의로, 이렇게 유대교주의로 이렇게 막 이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성도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켰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구제헌금하는 것도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일을 디도를 보내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도 거짓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지금 얘기함으로써 아하, 우리가 이미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중단되었었는데 이거 다시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제 갖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후의 스토리는 잘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께 보냈죠. 바울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9장에서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8장에서 이제 9장까지 얘기 계속되어므로써 그러면 전에 약속했던 여기서 선물이라고 그래요. 자기 바울을 표현할 때 구제 연보를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이제 6절, 7절입니다. 이 6절, 7절의 지침은 그렇기 때문에 구제 연보를 위한 지침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모든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아주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9장 6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적게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고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까? 아니죠. 이게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오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근데 왜 그러면 이것이 이 6절이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지금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또 영어 성경만 해도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적게라고 하는 것이 물량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인색하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그냥 보시면은 sparingly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은 인색하게 거둔다. 이것이 지금 이제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색하게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농부가 종자를 많이 뿌려야 거기서 많이 소득이 있는 걸 알면서도 갖고 있는 종자를 이걸 아까워가지고 이걸 조금 덜 뿌려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왜? 이걸 손에서 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게 인색한 겁니다. 사실상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종자를 내어놓는데 인색하고 자신이 움켜진 것을 보존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일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할 수가 없죠. 근데 또 그것도 물량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자기가 아껴서 이렇게 잘 뿌려도 또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양이 적게 거둔다는 게 또 양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죠. 이걸 양으로 생각하면 농사의 기본 원리로 생각하시면 이거 우리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인색하게 뿌리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소출이 많든지 적든지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이 양의 많고 적음에 내가 뭐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뿌리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마음의 넉넉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인색함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소출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에만 집착하는 인색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많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bountifully라고 하는 영어 단어 썼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기꺼이. 많이라는 것이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낌없이, 이제 너그럽게. 그래서 generously도 썼어요. NIV는 bountifully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generously라고 하는 것은 관대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것을 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축복들 위에 뿌리는 자라서 축복들 위에 뿌리는 자는 축복들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아낌없이 기꺼이. 왜냐하면 왜 이런 사람은 아낌없이 기꺼이 준 왜 모든 소출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주실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주신다. 그러니까 자신이 심은 것의 소출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재물의 하나님이 더 위죠. 재물보다. 그걸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많이 심으세요. 그러는 것은 뜻이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가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일반 사람이 구제하는 건 다릅니다. 성도들이 구제 연보를 하는 자세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연보를 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우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has made up his mind.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작정한 대로, 결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뜻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내가 해야 된다. 얼마 할까? 예를 들어서 그럼 성령님께서 얼마 해라 라고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해라. 왜냐하면 중간에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뭐 여러 가지가 괜히 그러니까 좀 주춤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것이 여기서 지금 뭐냐면요. 우리들 마음속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의도된 마음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에 자리한 이 의도된 마음은 그 인식된 순간부터 실행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요. 작정했던 그 결정이 쭉 인도해 주는데 그 인도되는 대로 그냥 실행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얼마나 했든지 그거는 마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그런 구실을 찾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헌금할 때 그냥 할 수 없지 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결정한 대로 자기가 그냥 쉽게 하면 좋은데 갈등을 많이 하거나 또 어떤 그런 거부하려고 하는 구실을 찾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드리기는 싫은데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그런 헌금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11조에 대한 거를 어떤 우리 복된 교회에 있을 때인가 12,591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찍어서 그냥 와요. 헌금 구자로 누군지 기억하실 거예요, 장로님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월급 받으면은 거기서 그냥 계산해서 그냥 딱 10분의 1 해가지고서 그렇게 정확하게 매번 틀리죠. 매번 틀리면서 그렇게 이제 해요. 근데 꼭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마음이 작정한 대로 또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한 기뻐하시는 것도 그분이 그렇게 해. 다른 사람에게 몇 원씩 안 냈다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2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모든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헌금이 또 있죠? 월정 헌금. 자기가 대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대개 정해요.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난 매월 하겠습니다 해서 드리는 월정 헌금이나 나는 아까 말한 1원까지도 그냥 꼭 해야겠다는 그것도 11조 헌금이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한 이 헌금의 원리는 모든 헌금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아까우면서 내면 안 돼요. 마지못해서 내면 안 돼요. 또 자랑하거나 칭찬받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자랑하려고 좀 이렇게 딱 자기 이름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 돈이 나쁜 돈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헌금할 때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벌써 아까 8장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 헌금하는 마음 자세는 항상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되어야 된다. 뭐 100분의 1 줘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또 그러나 돈이 없어서 빈대서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8장에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바친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인간의 본성에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악함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이기적인 마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이 구제하는 거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이 돈은 그것은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래. 그러면 갚아주셔야죠.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이에요. 또 시편 112편 9절 말씀은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어떤 무슨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영원히 기억되고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누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주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연보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신다. 일단은 이 기본적인 구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 교인들의 헌금과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다 같이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해피엔드로 끝나는 이 사건인데 9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바울은 벌써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같이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벌써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러니까 구제연보를 봉사로 본 겁니다. 봉사를 그렇게 해서 구제연금을 보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받는 사람들은 고맙다는 얘기 해야 하네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 없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좀 먼저 아유 고맙다고 좀 감사 편지라도 쓰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그들이 저쪽에서 마케도니아 아가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구제한 뭘 보냈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셨죠. 그 결과로 그들이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예,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연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시작 시대에 들어와서 일반 헌금, 11조가 제일 큰 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선교 헌금 하시는 것은 이 구제 헌금을 이제 연보를 그냥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교사들에게 선교사에게 보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11조 헌금에 대한 것인데 역시 이 11조 헌금에 대한 것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필요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많은 혼란을 주십니다만 그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금액을 아까 이론까지 맞춰야만 된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결국은 그건 하는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기본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것을 이제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은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그 말씀 안 하셨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 그 돈 많이 넣은 부자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헌금함 그 속에. 그 사람은 자기는 11조 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돈만 그렇게 낸 게 아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 조그만 것까지도 11조를 다 아주 철저하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실질적인 그 모세 율법의 중요한 정신, 정의와 자비와 신의 그런 것은 저버렸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만 그 의식만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어땠습니까? 남한테 가서 막 착취하고 그래서 그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기본 정신, 율법의 중요한 기본 정신, 정의, 자비, 신의 이게 더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역시 11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그런 것들의 정신을 우리는 확실하게 계속해서 실행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조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구약 성경에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11조에 담겨진 뜻들 가운데 구제헌금도 들어가고 거기에 레위인들을 이제 도와야 왜 땅을 레위인들은 분배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00% 성전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는 들이기 때문에 그들이기 때문에 그 11지파가
그 골고루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의 10의 1을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레위는 또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의 10의 1을 또 드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평하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11조 정신이 지금도 모든 헌금 속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역자들을 책임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본 원리이시고, 그런 11조에서 있었던 그 뜻을 지금도 우리는 이어받아서 각 교회에서 잘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올 때마다 이제 헌금 드리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왜?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마음에 정한 대로, 또 강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쁘게 우리의 전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재산을 지금 제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연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아까 약속해 주신 거 있죠? 많은 복은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기뻐하는 것이고, 혹시나 또 말라기 3장 10절처럼 뭐 넘치도록 주시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역을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으로 이웃을 돕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더욱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송하십니다. 황금들판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헌금과 주일헌금 하나님 걸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이 풍요로운 가을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그 하늘과 또 아름다운 그 들녘을 허락해 주시고 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정돈과 밭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참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내는 모든 헌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행사하는 모든 것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 오늘은 지금 우리 홍석준 집사님이 이제 시편 기존 것을 암송하시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이제 김경희 집사님이 첫 번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새롭게 이걸 정했기 때문에요. 미리 이미 보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광고로 보내드렸는데요. 100편하고 150편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영어로 하셔도 좋고요. 둘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순서는 이름 가나다 순서로 지난번하고 같이 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있으시면 이제 홍석순 집사님께 말씀드려서 순서도 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마 거리두기가 1단계까지는 못 날아가더라도 1.5단계까지는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요. 하여튼 잘 해서 정말 많이 우리 예배당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경을 돌아가기 전 머리를 숙이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동행여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만의 빛대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지키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